반갑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는데 2026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 이름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정성화 목사님과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정성화 목사님의 사촌 동생인가 아니면 동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이 장례를 위해서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와서 장례를 마치고 또 장례 가운데 우리 영생 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어머니처럼 섬겨주신 그 섬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영생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수요예배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육자 헌신 예배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교육자님들에게 훌륭하신 교육자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격 있나 많이 고민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2026년도를 다시 돌아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헌신에 다짐하며 또한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다시 재점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솟생케 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요 필라델피아에서 6년 동안 이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버지니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버지니아로 가서 처음 섬겼던 사역이 새가족 담당 목사였어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섬겼는데 새가족 한 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신방 가서 성경책 하나 사드리면서 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본인도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셋째 주 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던데요. 그러면서 4주째가 왔습니다. 이분이 심각하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이 가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유월절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기에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한복음 1장, 2장을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초짜 목사라서요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데 옆에 새가족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무래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 영생 장로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기까지의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학적인 목적으로 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신학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조금 편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시간적인 순서로 재배치했다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자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머물렀던 장소 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버나움이 어떤 장소였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죠.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은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셔 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집으로 가셨는데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며칠 계시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세 도시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11절 어디죠? 가나입니다. 12절은요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는요 엄청난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2장 후반절 1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엄청난 큰 두 개의 주제로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본문을 기록할 때 시간적인 배치가 아닌데 그냥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굳이 12절에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런데 가버나움을 가셨는데 오랜 기간도 계시지 않으시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셨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자 사도 요한이요 가나, 가버나움, 예루살렘 이 세 개의 도시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자가 우리 읽는 성경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기적을 행한 가나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거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친 마음을, 심령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평온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집,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직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박수받고 영광을 받는 기적의 장소인 가나안을 떠나셨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가버나움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있는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영광을 찾아서 여기도 머뭇거리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박수받는 가나안을 떠났고요, 쉴 수 있는 가버나움을 떠났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제자로 부르신 우리 영생 장로계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소명이라는 책을 쓴 여러분들 오스기니스가요, 사람의 삶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환경의 파도에 부으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나은 것이 내가 예스, 노 할 수 있고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소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길입니다.
예배의 길.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극도로 분노를 표출하시는 모습,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되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멀리 온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아니면 소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에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동물과 동전을 바꾸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이권이 숨겨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구입과 판매하는 사람, 이런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이상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 이상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통해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도 반드시 분노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온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착하고 우리의 성품이 아무리 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반드시 분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가 끊어지고 세속적인 쓰레기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무릎이 끊어질 때, 멈춰버릴 때, 그럴 때 주님을 섬기는 삶이 멈춰버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거룩함이 무너져 갈 때 가슴 치며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무리가 사라질 때 무너진 거룩함을 안고 눈물 뿌리며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이러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나의 분노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비난했을 때 분노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분노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받아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 열심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분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를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그 분노는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서 이런 거룩함이 사라졌을까? 왜 내 안에 성공이라는 이 단어로 꽉 차 있을까?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지고 세상의 찌꺼기로 차 있을까 할 때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나 자신을 보며 분노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나의 거룩성, 거룩함 때문에 분노하고 다시 거룩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교육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앞서서 섬겨야 될 그 예배의 자리, 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상실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분노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내 마음에 주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은요, 낮아짐의 길입니다.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전혀 엉뚱한 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엉뚱한 답이요, 20절부터 22절에 가지 보면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21절 22절을 해석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질문에 내가 죽겠다고 예수님은 답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고위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고 가나에서 이미 창조주가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23절부터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너의 강함을 통해서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영광을 통해서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그 자신을 네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멸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통해서, 자신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낮아지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증명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큰 기적, 자신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가장 싫어하는 아픔과 가장 멸시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명함, 나의 능력, 나의 잘되는 것, 나의 능력으로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강함과 영광과 잘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강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만 넘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도 강함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기를 증명하지 말려고 하고 도리어 섬김과 낮아짐과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따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님과 우리 영생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